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악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점점 증폭되고 있고 또 경제적 어려움은 더 가중화되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또 개인의 가계가 위태로움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은 늘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현재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이제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건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죠. 바로 왜냐하면 현실에 그 내 마음을 둘 때에 내 안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이 말하는 불행의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전서 1장 1절, 2절, 3절입니다. 제가 마귀전서 1장 1, 2절, 3절이라고 말한 것은 제가 일부러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어낸 겁니다. 지어낸 건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1장 1절에 마귀전서 1장 1절에 뭔가 하면 항상 낙심하라. 항상 낙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1장 2절입니다. 쉬지 말고 원망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세 번째 1장 3절이에요. 범사에 불평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고해질까요? 왜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저는 그것을 말씀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있는 이런 어두움의 것들을 우리가 다 극복하고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얼마나 우리가 짧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쩌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우린 긴박하게 사는 인생인데 얼마나 남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런 통계 발표가 있습니다. 20대, 30대 청년층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42%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청년들이 여러분 삶에 대한 방향이나 목적이나 목표가 없다 그럽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그냥 메뚜기의 일생처럼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대로 아무런 비전이나 소망 없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번아웃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이 얼마나 여러분 암울한 우리 다음 세대의 여러분 현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20대 30대 그 청년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은 이런 심리적 현상들이 점점 중장년층 이제 노년층에게까지 점점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립감을 느끼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마음의 삶의 번아웃을 느끼면서 이렇게 여러분 늘 기뻐하기보다는 늘 원망하면서 또 낙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성경의 시작으로 조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고백의 마음을 드러내셨냐 하면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심히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던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여러분 왜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 낭만과 낙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 어두움들이 나를 여러분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내가 매여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내 삶의 불평이 떠날 날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는가? 아닙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떠나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고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누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을 붙들지 못하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회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표정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낙심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두움들을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미래가 불안정하고 다 불확실하고 그들은 절망의 탄식의 소리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며 찬송을 불러야 하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우리의 표정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기막힌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혹시 불안이, 낙심이, 절망이 여러분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다 끄집어내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시작이 될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늘 생각이 우리는 늘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에 있게 되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환경 때문에, 너는 배경 때문에, 너는 지식이 없어서, 너는 가진 것이 없어서, 너는 건강하지 못해서, 너는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너는 이렇게 되는 거야. 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단정하고 이렇게 정죄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세상이 주는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시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기쁘고 남은 삶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하게 존귀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사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질 때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내가 내 형편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내 형편에서 내 조건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도 꿈꾸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이 내 야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되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28편의 말씀, 시편의 말씀은 주로 보게 되면 위에 표제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시인이 누구인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하게 다윗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주옥 같은 이 고백과 이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고 앞뒤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다음에 시인 이 28편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들, 용어들을 살펴보면서 뒤를 보게 되면 아마도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목숨의 위험을 겪으면서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를 자녀가 잘 될 때는 자랑할 수 있겠지만 자녀의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다라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그 마음에 여러분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떠들이 생활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볼교리 본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28편 7절 9절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이 기도와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을 들여다보시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것을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저는 다윗의 기도와 찬송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단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절망하지 않게 될 수가 있겠구나. 나는 근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무너질지라도 언제든지 그런 상황일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깨달음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현실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5가지 큰 약속과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날마다 목마름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인생의 갈증을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이 진리를, 이 역사,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줄여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배고픔을 골아서 여러분 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복이 하나님께서 줄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 주시겠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양식도 주셔서 우리가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약속,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프지 않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바로 구원의 복, 나의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죠. 이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생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의 복.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의 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라도, 현재의 아픔과 현재의 질고와 현재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의 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잠깐 동안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현세의 이 질고와 아픔을 우리는 넉넉히 견디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5가지의 복 안에 우리는 거하는 삶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안 속에 있는 절망과 마음의 근심의 그런들을 송두리째 여러분 끄집어내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해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안전장치를 또 두셨는가 하면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지 않고 소망 안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알며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할지 몰랐고 내가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줄을 몰랐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말을 하게 되었고 그 말이 역사하게 되었고 그 말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두려운 현장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성령께서, 그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나를 위로하심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잃습니다. 몸과 마음도 다 무너집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표정이 너무 다르고 삶이 너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은 늘 근심과 걱정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소망 안에서 여러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어둠이 떠나가고 산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5장을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또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의 소리라.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바로 이 찬송가 545장의 찬송의 이 고백을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 시대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안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아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도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나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찬송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도 믿음의 권능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